4세기 교부 히에로니무스는 말했다.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임신을 위하여 사는 한 여성과 남성 사이에는 마치 육체와 영혼 사이와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만일에 여성이 세상보다는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한다면 그녀는 여성의 길을 그치고 남성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완전한 남성으로 승화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신학자나 목회자는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완전한 인간이야? 물론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여러분 여자들도 우리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믿는다.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당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성의 차이가 교회 안의 지위와 책임, 사역, 역할 등을 맡기는 데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며 따라서 남성과 여성은 완전한 영적 동등성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차별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캐디 스탠턴이 1800년대 말에 이미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미세한 곳까지 내재하고 있는 성차별적 의식과 구조는 법과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와 철학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적 신학하기와 성경 읽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신속히 결과물을 내기를 기대받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새로운 성경 해석은 교회와 신학의 몰락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어느 성경 해석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해체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아닌 철학자들의 신의 죽음이다. 페미니즘 신학과 성경 해석에 하나님의 죽음이 스며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남성들의 신의 죽음이 아닐까? 부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은 모든 성을 품으시며 또한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그분의 실제는 바위처럼 견고해서 세상의 어떤 것도 그분을 해체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 순간 기억하게 되기를.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들의 신학 여우신 7회 럭키 세븐 방송을 너무 무리인가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 아유 신나님 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진짜 어떻게 사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시험 보고 논문 쓰고. 네. 맞아. 네, 시험이 네. 헬라어 시험도 있었고 철학 시험도 있었는데 와우. 둘 다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네. 헬라어 시험은 그냥 봤는데 철학 시험 시간은 선생님한테 한번 화를 내려고 했으나 왜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를 잡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근대까지라니요. 근데 저는 이건 도저히 다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근대부터 공부했고요. 네. 그 전에 나온 문제는 난 모른다. 뭐 이렇게 네. 아는 거 적고 나왔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네. 헬라어와 철학 듣기만 해도 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네요. 듣기만 해도 현기증 나네요, 저도. 그렇군요. 우리 그 팟빵에 오랜만에 또 등장하신 허벅다리 요님께서 네. 이분이 허벅다리님이 아니라 허벅다리 요님이더라고요. 그렇군요. 허벅다리요님. 이분이 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저희를 신나게 하고 힘나게 하는 그 열혈 청취자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이제 방송들을 들어보니까 이 청취자의 댓글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얄얄한 댓글들. 네네네. 근데 저희에게는 정말 맞아. 진실한 청취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댓글을 꼭 소개하고 싶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번들님? 네, 제가 팟빵에서 띄엄띄엄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일단은 그 신나님께서 추천하신 도르테 젤레의 책을 읽으신 것 같아요. 열심히 읽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반성이 저는 맨날 반성만 하고 실천이 없는 반성.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남기셨냐면 죄의 인식에서부터 남녀가 아주 다름이 나타난다는 젤레님의 설명이 있네요. 라고 하시고 젤레님의 책을 인용하셨는데
남자의 죄는 그의 교만과 오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욕심으로 하나님으로의 분리를 행동한다면 여자의 죄는 너무 쉽게 양보하고 너무 쉽게 자기를 희생하고 부정한다. 그래서 여성들은 매우 종종 하느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됨을 파괴한다. 현대신학의 패러다임 97페이지 라고까지 써주셨어요. 대단하세요. 이분이 저는 여자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럼, 이제 뭐 여자 형제들이 많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되게 그러겠죠. 높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허벅다리오님 추적 중. 내 친구의 남편인가 누님이 한 4분 계시는 그 친구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럴 만한 환경에서 자라셨는데 저번에 콩님이 무서워서 밤잠 설친 얘기에 반응했던 남자들의 그런 말들 사회에서 일어난 약자인 여성을 괴롭힌 남자들 본인이 남자로서 미안하기도 하면서 속상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끝에 중요하게 신나님 A뿔 받기를 바라는 청취자의 염원을 담아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뭐 저도 A뿔을 받고 싶고요. 저 정말 되게 학점에 집착하는 사람인데 A뿔을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니 제가 열심히 해서 네. A뿔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지켜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고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드디어 네. 이분들이 등판하십니다. 누구시죠? 신학 꼬꼬마 신꼬님과 꼬꼬마. 네. 네, 신학계 이단화를 자임하는 머글님. 먹을. 네, 저희가 이제 그 이번 달이면은 숙제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그 신학생들이 네. 대거 이제 방송 출연을 되게 기대되네요. 계약을 하고 지금 구독 계약을 이미 했고 저희 어떻게 뭐 돈은 드릴 수 있나요? 돈을 받아야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 출연하는데 돈 받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네 후원 저희 계좌로 좀 쏴주세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분들이 나오시면 네. 되게 훨씬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기대가 네. 되네요. 네. 네. 저 그래도 이제 여우신이 네. 약간 시사에도 손을 이렇게 숟가락 얹어봐야 되지 않겠냐. 너무 두려워요. 네. 그러기 위해서 네네네. 요즘 뭐 핫 이슈는 아무래도 네. 정광훈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요즘 박빙이죠. 지금 정광훈 목사와 또 누구야? 아까 누구죠? 황교안. 네, 황교안 님. 황교안 님. 황교안 님은 정말 어떤 칭호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정광훈과 황교안 대표? 박빙이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독교계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어요. 저 한기총이 뭔지 잘 모르고요. 근데 뭐 이제 그 너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이제 그 단체들이 한기총을 탈퇴하고 한기총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거 한번 다뤄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갑자기 미친 거 아닌가 이 사람.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늘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 요분의 어떤 여성에 대한 그 잘못된 발언들을 맞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아주 유명하시죠. 일단 네. 이분이 이제 CCC,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CCC가 한기총을 탈퇴했대요. 네. 뭐 전 사실 한기총에 CCC가 있는지 몰랐는데 네네네. CCC라는 그 단체는 대학생 단체니까 그쵸. 이제 저도 잘 알고 있고 CCC 출신인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 바닥을 잘 알고 계시는 번들님 이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저는 사실 뭐 CCC가 왜 지금 탈퇴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게 문제구나. 네, 한기총 시작 저도 이제 또 방송을 위해서 검색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3번 수행할 수 있는 삼선 개헌을 추진하고 있었대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게 한기총. 그렇게 시작이 된 게 한기총인데 거기에 이제 뭐 그때 한기총도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그 그렇죠. 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이 68년에 시작됐으니까 그때. 그렇구나. 네네 그렇죠. 그 이게 박정희가 1969년에 종신 집권을 기도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 했는데 했는데 뭐 그렇다네요. 이거 그런 이제 어떤
그 네. 지지 세력을 그쵸. 형성해 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CCC 역사에서 뭐 엑스폴로 여의도에서 집회를 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되게 여의도에서 크게 집회했어.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독재 정권에서 그렇게 여의도에서 큰 집회를 한다는 게 이상한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기총이랑도 맥락이 좀 비슷한 그렇군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탈퇴를 했다는 게 되게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있어야 하지 말았을 곳에 있었고 뭐 이제 그런 것 이제서야 같아요. 탈퇴를 한들 네, 그렇죠. 이제 한기총이라는 네. 그 타이틀이 CCC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뭐 그렇게 상태니까 볼 이제 수도 나왔다 있을 이렇게 것 볼 수도 같아요. 있네요. 네. 이분이 황교안 대표랑 짝짝꿍 해가지고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세력 규합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정말 같아요. 끼리끼리 잘 만난 것 네. 같아요. 그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뭐 황교안 대표도 엄청 막말 쏟아내고 있는데 네. 이제 이 정광훈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황기총이 붕괴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수 기독교랑 그렇지 않은 기독교를 구분하게 되고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막 한기총을 막 이단이다 뭐 막 이렇게 되게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뭐야 한기총 말고 다른 기독교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좀 많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욕하던 그 개의 역할을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가를 잘 그러니까 보여주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개만 떼가지고 가져가시고 우리는 이제 기독교를 맡고 뭐 이런 진짜 아름다운 그림 아닌가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분한테? 그렇게 우리는 믿고 싶지만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도 같은 넌 도찐 개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더 심한 개가 있다. 뭐. 더 심한 개가 있다. 그리고 개에선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약간, 정도 차이인 거구나 네,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기회에 한번 벗어나 보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군요. 네. 저는 그 이제 우리가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기로 했잖아요. 네. 제가 찾아본 거 먼저 해볼까요? 네, 해보시죠. 2011년에 한겨레 기사를 찾았어요. 음. 근데 이제 그 제목이 뭐냐면 정광훈 목사가 밝히는 빤스 발언의 진실 이렇게였습니다. 아니 진짜 입에 올리기도 치욕스럽네요. 근데 이게 빤스라고 해줘야 돼. 빤스라고 했는데 팬티라고 옮기는 거 너무 이상하잖아. 그렇죠. 빤스가 그쵸. 참나. 진짜. 근데 이제 자기가 매도당하고 있다 맞아요. 이런 거였고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밝히고 싶다라는 그 제안으로 이제 서울 호텔의 커피숍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빤스 목사라고 발언하는 게 다 종북주의자 애들이라고 말하는 맥락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 욕하는 사람들 다 종북주의자고 일단 네. 이 그 기사 부분을 발췌한 부분을 번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요? 네, 이게 상당히 좀 어렵긴 하지만 좀 전문적으로 읽어보고 싶은데 딴딴딴딴딴 정광훈 목사는 지난 2005년 1월 19일 대구 서현교에서 열린 청교도 영성훈련원 목회자 집회에서 목사 2,000명을 상대로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 전 목사는 목사가 성도의 신뢰와 존경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당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때 거 제가 읽어볼까요? 네. 전 목사는 어떤 목사가 여집사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 그 목사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집사님이 꼬셔서 나도 피해자입니다. 라며 비웃을 거야? 아니 저는 이 목소리 그렇군요. 너무 떠올리겠나? 모든 책임을 성도에게 돌렸다더라. 나는 그 목사의 잘못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목사 좋아하는 것은 선이 없어요. 성경책을 보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눈까지 빼준다. 생명도 바친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빤스 벗으라면 다 벗어. 목사가 벗으라고 해서 안 벗으면 내 성도 아니지. 그런다고 해서 집사들에게 책임을 지우면 되겠느냐? 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토할 것 같아. 네, 이게 너무
번들님 혼자 읽으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좀 들여다보면 네. 이 전 목사가 주장하는 맥락이라는 것과 진이라는 게 뭘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제가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게 자기가 빤스 벗어라 요 말만 맥락에서 떼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말하니까 다 오해하는 거지. 이런 맥락에서 내가 좋은 의도로 말한 건데 이 진위를 왜 네. 이제 하느냐.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겨레 기자는 그 맥락을 집어 넣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저도 읽어봤는데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건가? 그러니까 보통 모든 발화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발화자의 의도는 드러나 있기도 하고 감춰 있기도 한데요. 그 발화는 어떤 방식으로건 청자에게 영향을 미치죠. 또 그거를 그쵸. 목적으로 하고요. 근데 이런 발화는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될까요? 목사가 하라면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건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화가 일단 공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강대상 위에서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공적으로 이게 이런 식의 말이 내뱉어졌는데 왜곡된 교회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식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저질스러운 발언이 성도들에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교회 분위기가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건 목사가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위를 지녔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만약 이런 식의 발언이 용인되고 수용되는 교회 분위기에서 어떤 성도 한 개인이 목사와 단둘이 있을 때 목사가 이런 요구를 한다고 하면 과연 성도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식의 길들이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주장도 이와 비슷한 발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보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전 목사는 인감도장 가져오지 않으면 내 성도가 아니다. 라는 발언도 같은 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도 바울에게 생명까지 바치는 성도들이 인감도장 못 가져오냐? 그러나 성도들이 인감도장 가져온다 해서 그걸 목사가 악용하면 되느냐? 내 취지는 성도 중에 집 바치고 통장 바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들고 미국으로 도망가는 목사들도 있어. 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 왜 하는 걸까요? 뭐지? 뭘까요? 인감도장 가져오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들이 인감도장을 가져온다고 해서 그걸 목사가 악용하면 되느냐라는 건 일단 가져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악용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만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쵸. 근데 뭐 지가 악용을 할지 안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워딩에서 보면은 그걸 들고 도망가지 않는 한 가지고 와라. 자기는 도망간 사람이 아니라 자기한테는 가지고 와라. 믿고 가지고 와. 라는 그쵸. 얘기처럼 저한테는 들려요. 이게 인감도장 가져오지 않으면 내 성도가 아니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말이거든요. 그쵸. 네. 그냥 본인이 말하는 거를 그대로 성도들이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지금 번들님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으면 안 되고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이 세뇌를 계속해서 받은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의 어떤 요구에 효과적으로 저항하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뉴스앤조이의 보도였잖아요. 그쵸. 2005년에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가 된 이후에 10개 기독교 언론사의 청교도 영성훈련한 출입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전광훈 목사 팬티 발언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대요. 나는 이 위원회 이름이 너무 근데 이 이름이 잘못돼서 빤스 발언이라고 해야지. 팬티랑 빤스랑 뭐가 그렇게 다르니? 나는 이 위원회 이름이 너무 치욕스러울 것 같아. 내가 속해져 있으면. 저는요 지금 전광훈 목사 팬티발언 조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조사위원회는 4개 언론사로 조사단을 꾸렸고
그다음에 조사단은 전 목사의 청교도 영성 훈련회 집회에 참석한 목사 2,000명 가운데 헐. 와, 이 영성 훈련한 2,000명. 집회에 참석한 목사가 2,000명이군요. 근데 아무도 문제 삼지를 않은 건가요? 그 중에서 무작위로 100명을 뽑았대요. 네. 그래서 전 목사의 발언을 어떤 식으로 들었냐라고 이제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거죠. 근데 정광훈 목사는 조사에 응한 목회자 가운데 1% 이상이 팬티를 벗으라 해 벗으면 내 성도고 벗지 않으면 내 성도 아니다라는 내용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스스로 목회 현장을 떠날 것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조사 결과에 응답한 목사 100명은 당시 설교가 성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화와 풍자적으로 설명한 거지 실제 팬티를 벗으라 강요한 말은 아니다. 그렇게 들었다면 전 목사를 향해 항의했을 것이고 집회 도중에 자리를 떠났을 것이다 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하네요. 이 발언이 일단 대구 서영교회에서 이 목회자 집회가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목회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또 어떤 의미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 교회에서는 여집사들이 빤스 벗어. 니네는 그러니? 니네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럼 이런 의미인가? 여집사한테 빤스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고. 그런 말을 했대요? 네. 한 번 자보고? 거절하면 똥이다. 한 번 자보고라는 워딩도 있어요? 그때 발언이 뭐냐면 이 성도가 내 성도 됐는지 알아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옛날에 쓰던 방법 중 하나는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이다. 또 하나는 인감 증명을 끊어오라고 해서 아무 말 없이 가져오면 내 성도요. 어디 쓰려는지 물어보면 아니다. 대박. 네, 이거를 그렇게 목회자... 직접 워딩 이게 지금 목회자 잠깐만. 자, 다시 목회자 집회, 목회자 2,000명이 모였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게 예화와 풍자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이해가 되네요. 욕 나온다. 진짜 욕 참아야 나온다. 된다. 네, 근데 이게 아니 이거를 예화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그 2,000명 중에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2,000명이 다 목회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예화니까 괜찮아. 이 말도 웃기잖아요. 예화로 무슨 성도 팬티를 벗으라 말아를 예화로 나 써요. 너랑 한번 자보고 싶다라는 걸 예화로 쓴다는 거죠. 진짜 어이가 없네. 정말 너무 저질스럽네요. 씨. 근데 그 공적 자리에서 목회자들을 상대로 뭐 목회자들 대부분 남자였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러니까 여성 목회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집사는 아니니까 자기와 동일시하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빤스 벗을 사람은 없었겠지. 근데 이게 실제로 교회에서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 그 권위를 가진 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라도 실제로 그 자리에서 팬티를 벗으라는 말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뭐 집단적으로 빤스를 벗으라는 말은 아닐 테니까. 근데 이런 발언이 집단적으로 어떤 문제 제기나 거부 없이 받아들여질 때 청자들은 이런 요구를 무의식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다 그냥 웃고 괜찮네? 그거 괜찮은 건가 보다 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왜곡된 공감대죠, 물론. 근데 그게 이제 목사에게 열광하는 전 목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목사를 좋아하는 것에는 선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사도 바울에게 눈도 빼준 게 목숨도 내주는 게 성도들이다. 그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의 교회라면 집단 의식 이런 것들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심리 상태가 집단적으로 형성되면 개개인은 그런 요구를 직접적으로 받았을 때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의 심리적 길들이기를 통한 성적 착취, 성폭행은 뭐 목사, 성도, 교사, 선생, 의사, 환자 등 신뢰관계와 위계관계가 동시에 형성되는 맥락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즘에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생각해야 하지만 전 목사가 이런 말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는 것은
이게 말뿐이기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목사의 기사 내용이 있는데 되게 어려운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아, 이것도 진짜 읽기도 수치스러워요. 네, 맞아요. 아, 이거 어디 갔어? 이것도 원래 거를 한번. 이게 원래 거 이건 언제 말한 거예요? 이게 2006년도 4월 19일 천안제일감리교회에서 했던 말이에요. 우리 여자들 교회 올 때 너무 짧은 치마 입으면 돼, 안 돼? 대중이 이제 안 돼요라고 합니다. 빤스 다 보이는 치마 입으면 돼, 안 돼? 내가 그렇게 입고 오면 들춘다. 인터넷 들어가봐. 정광훈 목사는 빤스 입은 여자 들춘다고 나와 있어. 우리 교회도 보면 당회장실에서 나하고 상담하러 오면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 입으면 빤스가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럼 가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아멘하는 년 하나도 없네. 아멘 해봐. 사람들 아멘. 아멘하는 연? 한여름철 큰 교회 가봐. 큰 교회는 강대상이 높아. 강대상에서 앞에 앉아있는 연들 보면 젖꼭지 까만 것까지 다 보여. 그럼 돼? 안 돼? 대답해봐! 하면 사람들이 안 돼요라고 했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그 한겨레 기사에서는 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전 목사는 나는 교회를 세속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언젠가 여름에 큰 기도원 높은 강단에서 설교하다 바닥에 앉은 성도가 가슴 파진 옷을 입고 와서 위에서 보고 젖꼭지 새까만 게 다 보여. 그런 옷 입고 오면 되겠냐?고 발언한 적이 있다며 그 발언도 뉴스앤조이가 발언만 따서 보도하며 여성학 교수한테 그 발언이 수치감을 일으킨다는 멘트를 따서 내가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여집사님들은 아무도 내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며 이제는 교회 올 때는 파진 옷 입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멘을 외치고 다 같이 웃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세속에서 그 발언만 따서 보도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원래 발언이 더 충격적이긴 한데요. 이 사람 뭐예요? 진짜. 뭐야?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아니요, 무슨 진짜 이거 어떡하니? 해. 아니, 이게 가능한 교회 생태계가 그것도 참 그러네요. 전 목사가 하고 있는 한겨레 기사에서 하고 있는 말의 요지는 여성들이 문제 삼지 않았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19금 농담을 던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니네 왜 그래? 라는 거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여 집사님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아멘을 외치고 다 같이 웃었다는 것이 정말 문제라는 것을 전 목사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학생 때 박수홍 장로라고 우리 결혼할까요? 하는데 네. 굉장히 그런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데 같이 웃었어. 같이. 그래. 근데 저도 이런 네. 메커니즘을 당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목사한테 혹은 어떤 발화자, 강대상 위에 서 있는 권위를 가진 자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다 수용하게 되고 맞아요. 다 웃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게 내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쵸. 그런 게 있어요. 목사가 그야말로 막말 내뱉고 여성의 옷차림을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논할 때 그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 목사는 이제 그렇게 여성들을 경멸하고 혐오하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막말해도 되잖아. 이제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 자신이 어떤 말을 해도 성도들은 문제 제기할 수 없고 그들은 자신의 어떤 말에건 웃음으로 응답해주는 존재들일 뿐이라고 지금 전 목사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들이 전 목사의 다른 발언이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까?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았어. 내가 발언했던 그 교회 성도들은 아무 문제 없었어. 야, 세속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야.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자신이 지금 그 속해 있는 공동체 혹은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가 정말 심하게 뒤틀리고 병들어 있는 공동체라는 걸 증명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까라면 까야 되는 게 너네들이다를 음. 주입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말이 되게 모순된 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뭐 빤스가 다 보인다. 치마 들추고 싶다. 그러면 입고 오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여성의 옷차림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또 앞에서는 빤스 벗어보라고 해가지고 안 벗으면 내 정도 아니다. 이런 새끼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요. 그거 자기가 아니 자기 말에 이 앞뒤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저열한 수준의 사고력을 가진 인간이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해서 기사화됐던 그거를 본인이 희화화 시키는 거잖아요. 인터넷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더라. 물론 그게 자기가 빤스 목사라고 불리는 것 자체는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는 빤스 목사라고 불리건 뭐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왕이니까. 어떻게 불리건 어떤 일을 하건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되는 존재라는 힘을 실어준 걸로 맞아요. 지금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핍박받는 그 워딩이 빤스 목사다. 그러니까 뭔가 아까 종북 세력이 빤스 목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아직까지 이제 여자 문제나 아니면 네. 돈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큰 문제가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어떤 이 심리나 그러니까 발화 뒤에 숨어 있는 어떤 심리적 기제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분명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 현실에선 작용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지저분한 말을 강단에서 하는구나. 이런 교회의 현실이 저는 여성 신학의 중요성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 목사가 신이 되고 그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교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빤스 벗으라면 다 벗어. 목사가 벗으라고 해서 안 벗으면 내 성도가 아니지. 라는 식의 말을 던지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의 목사님의 말씀 안에 얼마나 심오한 뜻이 있는지 밝혀내려고 하는 교회. 저게 말씀은 저렇게 하셨지만 그 밑에는 정말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정말 똑똑한 성도들이 그거를 해석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분이 하시는 교회 이름이 뭐더라요? 사랑제일교회.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도 그 한기총 성명을 내면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랑 박근혜랑 깜빵을 교대해라. 이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발언이 주님에게서부터 온 명령이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는 걸 보면은 자기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그 빤스까지 내려야 하는 이유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치환을 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요구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그 교회 내에서. 네. 이 화려한 교회 외관 밑에 얼마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오물이 발견될지 정말 상상이 안 되네요. 뭐 거칠게 말해서 이런 식의 교회가 바뀌려면 전 목사의 발언 안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돼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성들의 집단 지성이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이런 격떨어지는 목사의 목 같은 발언이 설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목 같은 목사가 세속사에서 교회를 보호하느니 어쩌니 하면서 성희롱이죠, 성희롱. 그냥 개소리예요. 네. 어떤 범죄 행위에 가까운 말들로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그 입도 조심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키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용서하고 천국 보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박근혜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깜빵 돌아가면서 쓰라고 하고 이런 식의 정말 이게 허위와 허세가 가득한 권력자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막가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한 인간이 정말로 막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 한기총이라는 조직이 뭐 저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시간에 기독교나 한국 사회에서 이름을 가진 조직이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그 조직이 꽤 많은 예산을
운영할 거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분이 올해 한기총 회장님 된 거 아니에요? 한기총 총회에서 총 219표 중 121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다. 뭐 거의 절반. 한기총의 수준이죠. 아주 그냥 이 사람이 1년 임기를 하면서 여기를 해체시키는 어떤 치트키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계속 쭉 이렇게 나가서 한기총 자체가 이런 수준의 곳이다를 표면 위에 밝히 드러내는 그런 치트키. 맞아요.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어, 사실 저는 그 이제 네. 이 사람이 뭐 사실 빤스 목사라는 것도 최근에 들었어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빤스 목사와 이 그 지금 한기총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분이 동일 인물이다라는 거를 얼마 전에 알게 됐고. 그러니까요. 이 유명한 분을 음. 대표로 뽑은 한기총은 무엇인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엄청 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막 떠받들어주고 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자기를 스스로를 뭔가 대단한 사람인 양 느끼게 몰아가는 전능감. 예. 그리고 그 전능감으로 다시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뭔가 굴복시키고 압도하고 이런 식의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럴 정말 성도들이 조금만 더 깨어 있다면 그러면 이런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남아서 니네가 뭐 여름에 이런 옷을 입으면은 가슴이 다 보이고 짧은 치마를 입으면 치마를 들추고 싶고 이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는 거니까. 오히려 막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아, 왜 예민하게 그래? 목사님 예화로 드신 거야. 네. 이렇게 하겠죠. 뭐 피오렌자나 이런 여성 신학자들이 나왔어. 성경을 중심으로 여성 신학이 전개되어야 된다. 페미니즘 운동이 전개되어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단에서 선포되는 한 그리고 그 권위가 어떤 한 인물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런 교회의 권위 구조 안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성들은 계속해서 자기 인식을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어떤 문제되는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졌을 때도 그게 정말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이제 학습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뭐 내부적으로도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여성의 내면에서도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변화시키고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이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고 이제 그 피오렌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성경 해석의 장을 투쟁의 장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전 목사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식으로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 얘기하잖아요. 바울 얘기도 하나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 사람 바울 해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바울을 성도들이 사랑했고 그래서 눈도 빼줄 정도였고 목숨을 바칠 정도였다. 그러니 내 성도들도 나한테 그래야 된다라는 식으로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해석이라는 것은 여튼 성경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정말 사용하면 안 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 정말 죄라고 생각하지만 투쟁의 장이면 틀림없다. 그리고 이 투쟁의 장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성경을 남성에게 그리고 기득권에게 더 유리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얽밀려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질서로 인해서 핍박받고 억압받고 폭력이 자행됐던 자기의 삶에 자행됐던 사람들에게 그것에 맞서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전 목사님도 아니야. 전 목사도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인간의 이자의 말에서는 성경이 전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쵸. 지금 모든 여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맥락이거든요. 그 맥락 자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정광훈 목사는 뭐
한기총 홈페이지 가시면 헛소리 이렇게 많이 적어놓으신 거 보실 수 있는 것 같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쨌든 이제 보수 세력을 규합하면서 계속해서 이분이 무슨 기독민주자유당인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기독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근데 이왕의 한 표인데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독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쵸. 아마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정당을 다시 만들려고 하거나 이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다루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들은 이미 그 사람의 추악한 인격을 말은 그자의 인격이니까요. 인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꼭 기독교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당신의 뜻을 전달하실 때 나귀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발람에게 나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는 하나님께서 니체도 사용하시고 마르크스도 사용하시고 프로이드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 아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아니지만 세상에서 정의로운 일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를 할 때에는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신념이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발현될 수 있는가를 보고 정책을 보고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못 모를 때는 그냥 기독인들이 만드는 세상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무조건 뭔가 크리스천을 투표해야 되거나 그래서 뭐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었죠. 맞아요. 그때 한참 고소영이라는 말이 네. 유행했었잖아요. 그게 고대 뭐였죠? 소망교회 영남.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집단을 형성을 해서 크리스찬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근데 좀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냥 믿는 사람이야 밀어주자. 그리고 그쵸. 심지어 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너무 많죠. 근데 정말 그런 식으로 투표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정말 큰일 납니다.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선교단체 있을 때 무조건 기독당을 찍어라. 믿는 사람이 하는 정치가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데 정말 달랐죠. 정말 충격적으로 달랐습니다. 대충격. 네. 그렇죠. 저희가 네.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살짝 네. 우리도 시사에 숟가락 얹어보자 라는 시도를 했고요. 시도는 아름다웠어요. 네. 그 숙제를 빨리 제출하고 네. 정상화된 방송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쫀총 콘텐츠를 준비를 못했는데 번들님 네. 소개시켜 주시죠. 항상 고민이에요. 방송과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는 컨텐츠 뭔가 그런 거를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 난 이게 좋아 이러면서 난 재밌는 게 좋더라. 저는 이번에 예지라는 이게 음악 깔아줘야 되겠네요. 예지라는 한국계 미국인 싱어송라이터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분은 DJ이기도 하고 지금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BBC 사운드 오브 2018년 리스트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굉장하신 분이에요. 93년생이세요. 엄청 젊으시고. 부럽다. 근데 이분의 음악이 좋은 거는 한국어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해요. 다른 우리나라 음악 듣다 보면은 영어가 엄청 많이 나와서 제가 영어를 또 영알못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그냥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예지의 음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어의 그 어감과 단어가 재미있다고 느껴지는지 한국어를 잘 사용해서 좋네요. 네, 디제잉도 하고 자기 노래도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뭐랄까 그런 DJ입니다. 나도 듣고 싶다. 네, 유튜브에 예지라고 치면 많이 나오고 네. 자기 영상도 본인이 만들어요. 엄청 대단하시군요. 네, 그래서 뮤직비디오 근데 우리가 보통의 한국 가수에게 기대하는 비주얼이 있잖아요. 그런 비주얼은 아니에요. 그래서 못 모를 그래서 때는 뭐가 더 좋네요. 뭐 대학생이야? 뭐 뭔가 안경 잘 쓰고 나오고 음악만 들었을 때랑 비주얼을 봤을 때랑 굉장히 매치가 안 된다 싶었는데 해외에서 더 알아주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시고 찾아봐야겠어요. 네, 우리 방송에도 드디어 음악을 하나 깔을 수 있는가 네,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제가- 아니죠. 신나님이 가장 수고하셨죠. 아닙니다. 제가 숙제를 또 못 내면 졸업도 못 하고 졸업은 해야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네요. 이 와중에 방송은 또 마음에 걸리고 그러니까요. 방송은 허벅다리온님 때문에 방송은 해야겠고. 여러모로 참 감사한 분이에요. 네. 저희 이제 방송 듣고 뭐 재밌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 아직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계 햇병아리 그렇죠. 아닙니까? 네, 정말 새싹.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있는데 물 주셔야 합니다. 네, 물 주세요.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렇죠. 저희가 뭐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능력이 되는 한에서는 다뤄볼 거니까 허벅다리요님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현대신학 패러다임 열심히 읽고 계세요. 냉철한 비판 환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너무 시사적이었어.